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에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검색되는 것은 뭘까요? 그 4인조 사운드 그룹 부활이 검색이 됐고요. 그 뒤 이후로 이제 기사가 쭉 뜨더라고요. 타이거 우즈의 부활, 여러 번 좌절 끝에 찾아온 우승, 이렇게. 그리고 또 15년 만에 부활한 관악구 체육대회 50만 구민 화합 이끈다,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든가 사회,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이제 부진했던 성적을 다시 회복하거나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없어졌던 것이 회복되고 다시 생겨나게 된다, 다시 성하게 됨,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부활인데, 물론 이제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깊다, 또 온전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생이죠, 소생. 소생과 부활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에게는 좀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부활의 개념과 그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소생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녀를 다시 살리셨고요.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주었다가 다시 살려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두고, 설교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7명인데 7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고, 또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아닙니까? 사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에 의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그 소생의 주체가 그 외부의 힘,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표시하는, 그것이 곧 부활은 아니나 부활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 그림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명의 또 다른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완전한 몸으로 소생한 것이 아니라 그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소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그 소녀는 다시 12살의 모습으로 다시 소생한 것이지, 그 온전한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소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기 전의 모습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또 수냄 여인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살아난 후에 일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영원히 살고, 또 소생은 죽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이게 보여줍니다만은 부활은 완전히 다른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성격의 몸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영상 가운데 종종 장애가 있었던 마틴이 참 식물 인간의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죠. 근데 언젠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할 때도 여전히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런 또 다른 부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은 사람은 늙은 상태에서 부활한다게 된다면, 또 이왕이면 그런 논리라면은 가장 건강할 때, 또 젊을 때 죽은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부활이 소생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소생처럼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측면의,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몸일까?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뭐 궁금하게 여기셨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냥 난 몰라, 그냥 뭐 대충 믿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좀 이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뭐냐면 굉장히 철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좀 집요하게 고민하고 또 이게 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또 질문도 하고 했던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부활체의 몸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궁극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 측면의 설명의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자, 15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이슈였어요. 궁금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계시로 설명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에요. 썩을 몸.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욕된 것이라는 것은 비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체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또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난다. 약하고 병들고 또 피 흘릴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은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또 영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또 47절,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7절, 48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은 흙에 속한 몸이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몸이다.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현재의 몸은 결국 53절도 한번 볼까요? 53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현재 몸은 죽을 몸, 결국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되면 죽지 아니하는 몸인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의 몸은 쇠하고 썩는 몸이고 비천한 몸이고 육의 몸이고 흙에 속한 몸이고 결국엔 죽는 몸이에요.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또 신령한 몸이고 또 거룩한 몸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리게, 왜 이와 같이 부활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낯서실 거예요, 그죠? 이해도 안 되고 좀 낯서실 거예요. 어떤 공상과학 얘기도 아니고, 그죠? 어떤 판타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의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왜 이와 같이 부활해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의 몸은 이제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의 육체가 형상이 따로 있고 공중에 사는 새들은 새의 형상이 따라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되는 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좋은데 가겠지 하고서 어떤 우리의 믿음을 잠깐만 구체적으로 믿기에는 좀 꺼려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냥 어떤 관념의 개념으로서의 천국,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 아니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거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구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태아의 몸이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탯줄에 의해서 모든 자양분을 다 공급을 받고 그렇게 호흡을 하고 그러지, 우리 뭐 코로 또 입으로 뭐 먹고 뭐 코로 숨쉬고 하는 시스템이, 호흡 체계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적합하도록 호흡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자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의 몸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몸으로서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이 부활 이후의 이제 부활체의 몸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보여주신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었죠.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만은, 부활하셨을 때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제자들에게 그 몸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런데 앞에 있었던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가 이 금요일 오전 9시예요. 몇 시라고요? 오전 9시.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잡히셔서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십자가에 딱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후 3시에, 대낮이죠. 3시인데 그때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때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깜깜해졌다고 하니까 오후 3시에 3시밖에 안 됐는데 깜깜하게 다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었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 채찍에 다 맞고 살점이 등에 다 가죽이 다 벗겨지고 다 떨어져 나가요. 너덜너덜한 그런 몸이었고, 두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져 있었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니까 머리에도 엄청난 상처 투성이었고, 또 옆구리에는 굵직한 창자국이 그렇게 나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체를 수습을 하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갈릴리 여인들이 그 시체를 취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시신을 이렇게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향품을 바르고요. 그리고 세마포천을 두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해 지기 전에 그렇게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일요일
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부활하셨을 때의 몸이 어떠한가라고 보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설명과 거의 개념이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명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음식을 잡수셨어요. 몸 맞죠? 그죠? 그 음식을 잡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갖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생선을 토막을 맛있게 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엠마오에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또 식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어떤 유령의 개념으로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의 몸을 이 여인들이 그 발을 잡고서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살을 만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은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돕도록 하기 위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몸에 상처가 있고 어떤 수술 자국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남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우리들의 믿음을 돕는 측면에서의 상처와 흔적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완전한 그런 흔적이 없는 부활인 그런 것이죠. 근데 부활 이전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초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문들이 닫혔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쑥 들어오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나서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들이 닫혔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몸은요, 딱 보자마자 예수님 하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그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 길을 가시면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인과 그냥 대화하는 줄로 아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밝히사 예수님인지를 딱 깨닫고 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싹 사라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체의 몸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서 보여주셨죠.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감금당했을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 무궁하도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묘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략적인 특징만 살펴본 것이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뭔 얘기인지 사실은 감이 안 오고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고, 또 저의 어떤 그 표현해내는 어떤 그 언어적인 한계이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별로 와닿지도 않는 표정이에요. 그죠? 별로 표정이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들을 다 하고 계셔갖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차피 이해할 수도 없고 좀 뭔 얘기인가 하는 것들을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타내셨으며 왜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일까라고 하는 그 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그 영혼은 이미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잠잔 자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나무가 있는데 포도가 딱 열렸어요. 첫 열매가 포도가 열렸어요.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당연히 포도 열매예요. 나무가 있는데 복숭아 열매를 첫 열매로 딱 땄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복숭아 열매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보증으로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듯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뭐를 믿어요? 몸의 부활과 또 뭐를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셨죠?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몸의 소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 그 부활에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은 앞서서 소생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것은 예표였어요. 그림자였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통해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열매로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유혹에 많이 빠지고 죄를 많이 져요. 얼마나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정말 어르신들 보면은 굉장히 그 육체의 괴로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 뜬구름 잡는 얘기고 뭐 이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활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이 병든 몸으로, 똑같이 죽는 몸으로 부활하면 왜 부활하겠어요? 저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은 이 세상과 같은 삶의 연장이라면 신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천국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그 요리 문답을 보시면은 45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제가 잘못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근데 사망이 죽음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 죽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어요. 근데 늘 겪는 거니까 아유, 병들어 죽는 건 당연해. 물론 당연하죠. 이 육체의 몸을 가진 것은 당연하지만 뭔가 고장난 시스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데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활한 사람만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은 부활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에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삶이 진짜 보장된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선물해 주실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와 같이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늘에 속한 부활체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